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엎드리면 길이 보이고 무릎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고 하시는데요. 그 신나는 이야기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를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자들은 취미나 여가 선택을 특히 잘해야 한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취미라면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경건의 삶에 방해가 되는 취미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장로님들과 모여 앉아 교회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오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축구가 빨리 끝나야 예배를 드릴 텐데 라며 안절부절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목회자를 보며 교인들은 얼마나 탄식할까. 어떤 장로님은 음란 비디오를 끊지 못해 애를 먹었다. 출장을 가거나 혼자 있을 때는 꼭 음란물을 보는 고약한 습관에 젖어서 그걸 보는 재미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호텔에서 포르노를 보는 그 시간이 되면 멀쩡하던 가족들이 아파서 난리가 났다.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켰다거나 아내가 복통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은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혹시 내가 음란한 영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그 다음 출장에서는 일부러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비디오를 보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편안하게 비디오를 본 후 다시 집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영락없이 바로 그 시간에 가족들이 원인 모르게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등의 소식을 듣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증거였다. 그런데도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다 보니 장로님은 또다시 음란 영상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다 되어가던 판매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채고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즐길 때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다. 어느 책에선가 대학 사역에 전 생애를 걸었던 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원한 바다에 발을 담그고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게 저의 영적인 안식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사역을 잘 하는 지름길이다. 안식도 사역의 연장인 것이다. 그러나 안식을 위해 죄를 지어선 안 된다. 경건한 삶을 살 때 사역의 차원도 달라진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돌봐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사역이 되므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사역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 초반기 교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면서 어디서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도 함께 몰려오는지 날마다 사건의 연속이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인 나만 만났다 하면 집을 사달라고 졸라댔다. 나도 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집을 사주냐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부자교회에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에게 집 한 채 못 사주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따졌다. 어느 젊은 부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곧 모든 교인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았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성가대, 주일학교,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섬기며 봉사했고 늘 친절하고 상냥해서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배야 보배. 그러던 어느 날 그 착하고 충성된 부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 교인의 집을 돌았다. 오늘 저녁 서울에서 돈이 몇천만 원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으니 1시간만 좀 빌려주십시오. 라는 것이다. 당시 수천만 원이면 지금의 수억이었다. 그러나 워낙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부부라
교인들은 1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힘닿는 대로 빌려주었고 심지어 어떤 교인은 급한 대로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손에 쥐어주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전 교인의 돈을 가로채서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교회에 접근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고 그때의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종류의 시험들은 계속 일어났다. 한 사건이 터지면 또 다른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회자를 괴롭히는 교인도 많고 사건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부산은 시장에만 나가봐도 절에서 입는 회색 바지를 입고 장보는 아줌마들이 쉽게 눈에 띌 정도로 불교 문화, 우상 문화가 보편화된 지역이다. 그런 데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사건 속에 휘말려 마귀의 뜻대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이 심각할수록 목회자는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탁 맡기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일은 뜻밖에도 쉽게 풀렸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께서 너무도 멋지게 풀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이다. 기도하다 보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으면 설교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교회는 부흥한다. 공군 군목 시절 첫 주일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예배 드리러 나온 장병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매일 강단에서 기도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런 데로 보내셨습니까? 전 장병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며 매일 눈물로 기도드렸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정말 전 장병이 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야 했는데 전 장병이 구원받길 원한다면 네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 아느냐? 눈물이 쏟아졌다. 주님, 전 장병 신자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전 장병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나는 전 장병의 복음화를 위해 생명을 걸기로 결단했다. 순교할 각오로 희생하리라 주님 앞에 약속했다. 이 문제를 놓고 아내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당분간 얻어먹고 지내시구려. 월급은 고스란히 장병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새벽 1시든 2시든 1월산 지역을 돌며 보초병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전략은 사랑이었다. 커피도 끓여주고 과자도 나눠주면서 나는 동생이나 형님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수고한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사병들은 내가 건넨 커피며 음식을 다 먹은 뒤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 하는 내 요청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당시는 유신 시절이었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각했던 까닭에 한밤중에 산 근처를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자칫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서 죽기를 작정한 마당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전도하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사병들이 10명 정도 되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 부대장이 교회에 나온 것이다. 부대장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모두들 거수경례를 한다. 한 바퀴 휘 둘러본 부대장은 내게 물었다.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엔 이 정도도 없었습니다. 부대장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새로운 목사가 밤잠도 안 자고 수상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즉각 보안대를 통해 부대장에게 올라갔다. 부대장은 목사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 시각에 돌아다니는지 뒤를 밟아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자 목사가 매일 커피와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전부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부대장이 크게 감명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것이다. 부대장은 예배당 자리가 비어있는 게 무척 못마땅했는지 당장 5분 내 전 장병 기지교회로 집합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확히 5분 안에 전 장병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어떤 사병은 구두끈도 못 맨 채 헐레벌떡 왔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전 장병이 집합했다. 그렇게 해서 전 장병이 모여서 드린 첫 예배가 기록되었다. 얼마나 예배당이 비좁은지 모두 모이니까 예배당이 터질 것 같았다. 그 후 부대장은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년도 목표까지 정해버렸다. 내년 우리 부대 목표는 전 장병 신자화다. 혼자 그렇게 결정한 부대장은 대낮에도 갑자기 방송을 내보내곤 했다. 장교들은 모두 본부 회의실로 모여라. 나도 그 방송을 듣고 헐레벌떡 회의실로 뛰어가 보면 부대장은 갑자기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내게 지시했다. 그때부터 하사관은 하사관대로, 장병들은 장병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 그 덕분에 나는 날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군 생활을 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전 장병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는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나는 그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만 했을 뿐 성령께서 직접 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이루셨다. 주님께서 하라 하셔서 순종했더니 그 길에는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필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우리는 곧바로 대대적인 기도회부터 시작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부터 합심 기도회, 특별 기도회 등 몇천 명씩 모여 기도하면서 믿음의 불을 지펴나갔다.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벽 4시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는 바람에 불신자 한 사람도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교회까지 따라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일도 생겼다. 그렇게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벌이게 된 이유는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큰 성전을 지을 생각에 마냥 들떠 성전 짓는 일에만 몰두하다가는 도중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다.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분란이 생겨 풍비박산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따라서 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도로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큰 일을 앞두고 자꾸만 시험에 휘말린다. 교인들은 건축 헌금을 하려니 시험에 들고 안 하려고 해도 시험에 들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건물을 다 지은 뒤에도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성도는 기쁨으로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기도응답의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취업, 출산, 병 고침 등 기적의 사건들이 날마다 쏟아졌다. 그 증거가 11조로 나타나고 감사헌금으로 나타났다. IMF 기간이었는데도 한 해 결산은 1년 전보다 30%나 더 많아졌다. 교회 전체가 충만한 은혜로 들끓는 분위기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건축 문제로 시험 드는 이가 없었고 건축 과정에 착오가 생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질도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채워졌고 사람과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다. 그리고 알았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도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70년대 초반 부산 수영 로타리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한 후에도 나는 기도만 했다. 함께 기도할 교인이 없으니 성전 짓는 앞마당에 베니어판을 깔고 혼자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마귀의 역사가 틈타면 안 되기에 나는 마귀들과 싸워 이길 각오로 밤새 철야 기도를 드렸다. 밤새 기도를 할라치면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덜커덩거리는 소리, 휘잉 바람 소리, 뭔가 질질 끌고 가는 소리 등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몸부림이 극에 달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기도로 무장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주변 주민들도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없었고 그 소리도 곧 사라지고 말았다. 드디어 1975년 12월 수영로 교회는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외에서 연합 집회로 모인 자리에 서서 보니 큰 교회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모인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주최 측에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면 몇 사람이 모인들 뭐가 대수겠는가. 2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나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오히려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 일당백에 더운 귀한 영혼들이니 기쁘고 행복하게 주의 은혜를 나누었다. 첫날 집회가 끝났을 때 모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그러자 주최 측의 목사님이 작년에 있었던 연합 집회 사건을 들려주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왔는데 그때도 모인 사람이 몇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화가 나서 내가 얼마나 바쁜 목사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나를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모두들 초상집처럼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너무도 기쁘게 말씀을 전하니 큰 은혜를 받았노라며 예배 후에 자원해서 교인들 집에 서로들 연락을 해서 다음날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나는 그때 목회자들이 얼마나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엔 섬기기 위해 목회를 시작했다가 어느덧 과시하기 위해 목회하는 자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축농증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 증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 어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가셨는데 나를 진찰하던 의사는 몹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책망하셨다.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발길을 돌려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축농증이라는 게 코만 답답한 게 아니라 심한 두통까지 수반하기에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의지할 때라곤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로 매달렸다. 하나님, 제 축농증을 고쳐주세요. 의지할 때라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서럽고 고통스러워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부탁드렸다. 기독병원이나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과 연결을 좀 해주셔서 무료 수술을 받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너는 밤낮 기도하며 사는 애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러느냐 하며 오히려 호통을 치셨다. 그 호통은 내게 믿음의 오기를 심어주었고 어린 마음이었지만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가 기도하나?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굳게 결심했다. 축농증을 위한 기도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만 다하고 다시는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겠다. 그 후 나는 누가 물어보면 언제나 다 나았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농증 증세가 차츰 사라졌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축농증을 앓았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또한 그 후 한 번도 축농증이 재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길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다.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꽉 차기를 바라죠. 그러면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찬답니다. 교인을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그날 밤부터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내 기도 눈물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조그만 강단쯤은 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강단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콧물, 눈물, 흘릴 수 있는 물은 다 흘리며 기도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양떼들을 보내달라고, 전할 말씀을 달라고, 이미 찾아온 양떼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한참 울면서 기도한 후에는 90도 돌아앉아서 또 울며 기도했다. 강단을 내 기도 눈물로 다 채우고 싶어서였다. 창문 쪽으로도 돌아앉고 회중 쪽으로도 돌아앉으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다음 날은 다른 곳에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바퀴 돌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울며 기도해야겠다고 작정한 만큼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척 목회한 지 3개월 만에 105명이 모여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할 수 없이 더 넓은 장소로 이사해야 했고 그런 일이 1년 동안 3번이나 되풀이되었다. 넓혀서 가면 좁아지고 그렇게 반복하며 이사하다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목회자는 영혼들을 품고 우는 사람이다.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절하지 않겠구나. 나는 할머니가 속히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당함을 잃지 않고 할머니께 여쭈었다. 할머니,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면 그분이 알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할머니의 대답이셨다. 그래서 제가 절 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하루에도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하지요. 그러니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는 절 안 할 거예요. 만약 그 일 때문에 섭섭하시다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열심히 절할 테니 미리 절 받으세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넙죽 절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부터 들러서 할머니 미리 절 받으세요 라며 큰 절을 하고는 학교로 갔다. 이렇게 매일 할머니께 절을 하고 등교하는 일을 몇 달쯤 계속하자 할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해라. 됐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을란다. 그 사건 이후로는 더욱 극진히 할머니를 섬겨드렸다. 시간 날 때마다 할머니 방에 들러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간혹 눈깔 사탕이라도 생기면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할머니께 드렸다. 그런 손자의 모습에 할머니는 몹시 기뻐하시고 손자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 고이 가셨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선 기도부터 하고 봐야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바보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언제나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기도하는 특권과 기쁨을 꼭 누립시다.